이 시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4문답입니다. 스크린 화면을 보시고 제가 33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에 대한 답 제33문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3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계속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사도신경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 부분을 라틴어 원문 순서에 따라서 우리 첫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라는 직분까지 이렇게 살펴봤고, 오늘은 독생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에 대해 독생자로 알아감으로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신뢰가 깊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 신앙과 삶까지도 변화로 이어지게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하이델베르크 제33문은 다음 사실을 물었습니다. 한번 33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합니까? 여기서 이 전제된 것은 우리나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의 자녀됨과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이 많은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다 포함시킨다면 하나님은 이 엄청난 수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독생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예전 하이델베르크 제26문답을 배울 때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버지라는 이 표현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이제 저번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 제33문답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3문답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아들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자로 입양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인정된 그런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위치가 사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독생자 때문에 우리가 양자로 입양된 것임을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독생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의 이 독특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그 독특함이 더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어서 18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금도 이렇게 읽었던 단어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자라는 이렇게 표현이 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이 과거형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이라고 지금 이렇게 현재형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으로서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것, 정말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독특한 관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진리를 알 때 우리에게는 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과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보게 된다는 또 이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부모와 개미의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부모가 개미 1억 마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한다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아니 좀 더 많은 10억 마리의 개미, 1000억 마리의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희생한다면 이것은 용납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이 피조물과 개미라는 이 피조물 사이에도 이런 가치의 차이, 격차가 엄청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피조물인 이 사람의 가치는 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더 큰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격차가 생깁니다. 이처럼 독생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고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독생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구원 역사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에서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함께 우리가 자주 잘 봤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 독생자라는 이 관점에서 조금만 한번 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것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그리스도 메시아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고 또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을 가지시고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엄히 단속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어느 정도 이 사실을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기 전에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때가 되자 이제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천명하시는데 공회에서 이 재판을 받을 때 이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는데 내가 그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다른 말에 대하여서는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사형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물론 당연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로운 아들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권세를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 19절과 20절에서는 지상 명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역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자기의 권세를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드러내놓고 성부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보았던 말씀이지만 이 모든 사역들이 또 말씀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권세를 가지시고 이 모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 말을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종보자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큰 위로와 또 확신을 이렇게 가지게 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은혜로 입양된 자녀라는 사실을 조금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 관계입니다. 오늘 살펴봤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문의 이 질문은 따지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묻고 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문답에서 그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지만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자녀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혈연 중심이기 때문에 입양을 매우 좀 소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하더라도 공개 입양은 좀 매우 드물고 대체로 비밀로 입양을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사람이 다른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고쳐져야 할 이 한국의 문화인데 이 한국의 정서상 입양을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문답에서 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답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입양을 영광스러운 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뒤에 말씀과 또 앞에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양은 혈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입양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한하신 그 사랑의 행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시려고 영원히 본질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고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자신이 피조물임을 정확히 인지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이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그것은 이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피조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간격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되시는 고백,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이 지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자녀라고 불리는 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종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이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